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름 동안에 7월, 8월 두 달 동안에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계획을 잡고 또 그렇게 스케줄을 만들었지만 사실 오늘 이 짧은 한 시간에 이 로마서 4장 말씀을 다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로마서 말씀은 참 깊고도 오묘합니다. 그래 정말 많은 복음의 크고 또 넓고 깊고 높은 그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지금 촌 모임을 쉬고는 있지만 촌 모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시면서 로마서 말씀 안에서 참된 복음의 그 깊은 은혜의 생명수들을 길어 올리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을 잠깐 좀 먼저 정리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 하나입니다. 3장 중반까지 계속해서 이것 하나를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깊이 죄에 빠진 비참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근원에는 바로 이 경건하지 못한 마음, 불경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불경함으로부터, 경건하지 못함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불경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냥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우상으로 축소시켜 놓는 그런 것이 불경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그런 것들이 불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보다 더 이하의 존재로 짐승이나 날 것이나 벌레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축소시키고 훼손시키고 뒤틀어 놓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불경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불경의 죄를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렇지, 저 이방인들 참 불경하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몰라 라고 이렇게 함께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그 손가락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너희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이런 히스토리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을 더 의롭게 하거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스럽게 내보일 만한 어떤 공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너희들이 저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도 똑같은 불경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서도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율법을 제멋대로 고치고 각색하고 또 제멋대로 그것을 적용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서서 자신들이 무엇을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이 불경스러운 자들이다. 너희들도 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율법을 알고서도 행하지 못했다는 그 죄악이 너희들에게 더해졌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리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들이다. 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함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자긍하면서도 우리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에서 발견되는 똑같은 죄악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경의 죄에 빠진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는 빼고 라고 얘기할 수 없고 우리는 빼고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불경의 죄에 빠진 죄인들이다. 우리는 정말 절망스러운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기 파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우리들 스스로를 진멸시켜버리고 말 그런 가엾은 존재들이다. 이것을 우리들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는 오히려 거기서 시작됩니다.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강렬하게 던지던 사도 바울이 3장 21절에서부터 대반전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말에는 이제는 간단하게 쓰고 있지만 영어와 원문에는 but now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라고 힘줘서 말하다가 갑자기 but, 하지만 이제는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들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의가 새롭게 우리들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께서 급조해서 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실패하니까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에,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오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의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처럼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에 율법으로 인간들을 구원하기에 실패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혜 시대에서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또 은혜 시대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 동안에 그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게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별로 없는 거짓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복음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다, 처음부터 그 복음의 이야기를 줄곧 하고 계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타내 보이신 이 하나님의 의란, 그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이란, 인간의 구원의 계획이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불경스러운 죄에 빠져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행위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영혼이, 마음이 깊이 타락하고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율법을 만족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단 하나의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이 단 하나의 조건만 충족시킨다면은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 하나의 조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이 복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살았던 한 인간을 택하셔서 그 인간과 계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계약 관계에 들어가심으로써 비로소 그 구원의 계획이 더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계약의 내용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짤막하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들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지금은 자녀 하나도 없이 무자한 신세지만은 너에게 수많은 자녀들이 나서 너에게 수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하겠고,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내가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신학자들이 흔히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요, 이 언약의 수혜자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지켜야 할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하면,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만, 이런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미리 약속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이 계약의 전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생일 선물을 예쁜 자전거를 미리 사다 놓고 그거를 게러지에 감춰 놓고서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달에 너 생일이 되면은 네가 갖고 싶어 했던 그 파란 자전거 아빠가 꼭 사줄게. 그 자체가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파란 자전거를 받기 위해서 아들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뻐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날이 되면은, 생일날이 되면은, 약속한 그날이 되면은 아빠가 게러지에서 파란 자전거 꺼내서, 예비되었던 그 자전거 꺼내서 아이에게 약속한 대로 그냥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실상 이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은혜 언약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또 그렇게 가르치는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이, 이 성경 전체를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 서약, 그리고 거룩한 약속이라는 뜻에서 성약, 그런 뜻이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두 번째, 그 법률적인 용어로 유언장이나 유서를 테스타먼트라고도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성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맺으신 이 성약을 유언장이라는 의미로 테스타먼트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살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좀 배우게 됐는데요, 제가 26살 때 어머님께서 홀로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형님과 저와 어머님과 셋이서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암투병은 계속 하고 계셨고, 또 수술도 받으셨고 그렇지만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저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날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인사드리고 일하러 나갔다가 어머니께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달려가 보니까 어머님 이미 몸이 차가워져 계시고 인공호흡기로 이렇게 생명만 연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갑작스럽게 어머님 보내드리고, 저희 형제가 그때도 굉장히 대학교 다닐 때니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장례 치르고서 집에 정말 온 진이 다 빠져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집 정리를 하면서 어머님 유품 정리하다가 굉장히 뜻밖의 문서를 2장 발견했는데, 보험 증서를 2장을 발견했습니다. 한 장은 형 이름으로 되어 있고 한 장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보험 증서가 2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의 사망 보험 증서였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지도 못하셨고, 저희들도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묘한데도
저희가 그 보험 증서 들고서 보험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 보험 증서의 내용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보험 증서에 써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의 사망 시 큰아들에게는 이만큼의 돈을, 작은아들에게는 이만큼의 돈을 보험회사가 주기로 약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돈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조건 붙어 있는 거 없습니다. 모든 조건은 어머니께서 다 충족시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우리들에게, 저희 형제들에게 돈을 나눠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그 보험 증서를 들고 보험회사를 찾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 보험 증서에 써 있는 이 내용을 믿고 그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들을 받으러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형제는 보험 증서 받아가지고 보험회사 달려갔고요.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어머님의 장례 비용, 또 이사 비용 치렀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나중에 이런 말씀들 보면서 왜 복음이 테스타먼트인지, 그냥 하나님과의 거룩한 성약일 뿐만 아니라 그 테스타먼트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이런 유언장의 의미도 들어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요, 일종의 보험 증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험의 수혜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증서입니다. 여기에 있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딸려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나눠주겠다. 죄의 용서와 너희들 인간성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만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값없이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테스타먼트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보험 증서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할 것이 단 하나 있다면 오직 이 보험 증서 들고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구겨지고 찢어진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육신에 힘을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용기를 주시고 우리들이 죽음 넘어서까지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겠다는 그 언약을, 그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험 증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보험 증서의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이 보험 증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보험 증서는 그냥 휴지 조각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보험 증서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복음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때는 그것이 다만 나와 하나님과의 단둘의 1대1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까마득한 오래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으신 그 언약 속으로 우리들이 뛰어드는 것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계약의 수혜자로서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의 의미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수혜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특히 그 이신칭의의 원리들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얼핏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말씀 같고 너무 뻔한 말씀 같은데 이 말씀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굉장히 아리송한 문장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구조가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이 첫 줄에 써 있는 것 같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즉 불경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얘기인지 안 써 있습니다. 아까도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 불경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불경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불경한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곧 추악한 자요, 탐욕하는 자요, 음란을 저지르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배신하는 자요, 모든 죄인들의 가장 근원이 바로 이 경건하지 못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경건하지 못한 자가, 즉 죄인들이, 즉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문장 안에서만 생각하고 이 문장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의한 분이 되어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런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요, 야구, 베이스볼 게임 가지고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야구 게임, 야구, 베이스볼 시합하는 투수입니다. 투수인데 아주 형편없는 투수입니다. 투수라면은 저 스트라이크 존에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어서 타자를 아웃시키는 것이 투수의 할 일인데, 이 형편없는 투수는, 이 경건하지 못한 자는 볼만 던지기만 하면 계속 스트라이크는 하나도 던지지 못하고 볼만 던집니다. 이 사람이 던지는 모든 것이, 공들이 다 볼이 됩니다. 아주 형편없는 투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경건하지 못한 자가, 형편없는 투수가 던지는 볼을 볼이라고 인정해야 할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볼들에 대해서 스트라이크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만 보면 이거 굉장히 이 심판이 불의한 심판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이 두 번째 줄에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경건한, 불경한 자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 거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처럼 되어버려서, 즉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처럼 되어버려서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고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 줄에도 이 모순이 발견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경한 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 여기시는 것은 이미 아까 첫 번째 줄에서 하셨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줄에 의롭다와 마지막 줄에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나 싶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냥 똑같은 단어의 다른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첫 줄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의롭다고 하시고 마지막 줄에서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의로 여기시는가? 애초에 왜 하나님께서 불경한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마지막 줄에서 또 다시 한번 그 칭의를 반복하신다는 얘기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궁금증들을 우리들의 이런 이해와 상식 가지고
쉽게 풀 수는 있을 것 같지 않고요. 그냥 뭐 신앙적인 얘기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그럼 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저 문장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 골똘히 이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몇 가지 그래도 생각이 좀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라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모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들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지성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갭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들은 시간 안에 갇혀 있고 그것도 한쪽 방향으로만,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쉼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과거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들의 미래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그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께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이 현재로서 펼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서로 다른 차원의 갭 때문에 아마도 이런 오해들이, 이런 모순들이 발견되는 것일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들 입장에서 모순입니다. 어떻게 한 존재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 존재 안에 완전성과 불완전성이 같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 존재가 완전하면서 동시에 불완전하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참 모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우편 강도에게 그렇게 쉽게 용서를 선포하실 수가 있습니까? 일평생을 죄를 범하면서 살아온 아마도 그랬을 그 강도에게 선한 것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서 그냥 이 국가의 법으로도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강도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본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컴플레인을 제시하는 그런 포인트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순은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는 모순이지만, 우리들의 논리에서는 모순이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참 모순적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순이 가득합니다. 5절 말씀의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각색을 해보자면은 아마도 호세아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한 부부의 이야기로 각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경건하지 못한 자는 굉장히 불성실한 아내입니다. 남편에게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아내입니다. 아내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바깥으로만 놔두면서 계속해서 바람만 피우는 그런 아내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굉장히 지극히 신실하고 너무나 착하고 온유하여서 이 계속 바람만 피고 다니는 아내에게 당신은 참 훌륭한 아내야, 당신은 참 신실한 아내야, 참 아내다워야 할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아내다운 아내야 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실하지 못한 아내가 남편의 그 말을, 내가 신실한 아내라는 그 말을 그냥 믿음으로 덥석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당신에겐 신실한 아내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자신의 말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주고 반응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서 남편은 더욱더 기뻐하고 또 더욱더 칭찬하면서, 그래 당신은 정말 신실한 아내야, 정말로 아내다운 아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뒤로 이 아내는 아마도 점차 변했겠죠. 남편의 그 한없는 사랑과 자비 덕분에 자신의 그 불성실했던 과거로부터 변해나가겠죠.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그 긍정요법,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얘기만 해주는, 그러면 변할 것이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아마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5절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절망적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불경한 자들인 것을 알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욕심들이 터져나온 것을 알고, 우리들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탐내고 때로는 행동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다 지옥에 떨어질지, 믿음 배반하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천국 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끝나게 될지,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커다란 영광 가운데 장엄하게 끝나게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불경건함에 대해서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를 어떤 이들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광스러운 불가능성이다. The glorious impossibility.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불가능한 이야기다. 어떻게 생명이 죽었던 자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나온단 말인가? 어떻게 이 불경한 자들을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그래서 글로리어스한, 우리들이 보기엔 너무나 글로리어스해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성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복음을 영광스러운 불가능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말하는 의라는 개념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라는 개념은 서로 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해주고, 또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도덕적으로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얼마나 충실하게 신실하게 그 언약들을 지키고 있는가, 쌍방이 얼마나 서로에게 대해서 신실하게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가, 그 관계 가운데 서 있는가, 그것을 보고서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의는 그래서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그 피조물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언약을 주신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몫을 다하시며 끝까지 그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온 이들 한 영혼들을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고,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절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그들이 더디게 성장하고 얼마나 많이 실수한다고 해도 끝까지 그들을 참으시고, 때로는 그들을 경책하시며 그들을 꾸짖으시며 때로는 칭찬하고 위로하시면서 우리들을 끝까지 그 영광의 길로 끌고 가시는가,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영혼의 상처를 결국은 완전히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씨앗들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이고, 우리들 안에 완전한 성령의 충만한 지극한 선함과 지극한 거룩함과 지극한 아름다움으로 우리들의 전 존재를 탈바꿈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요구받는 의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 권위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하심을 따르고자 애쓰는 것,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를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 때로는 물론 우리가 죄짓고 실수하고 허물 많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을성 있게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 일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영원의 가치를 계속해서 참을성 있게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의입니다. 내 스스로가 영혼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이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일하는 것,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다라고 칭해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이야기는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5절 말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생략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략되어 있는 그 문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집어넣어서 이렇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불경건한 자들의 대표자가 스스로 되신, 불경건한 자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시고, 그 칭의의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칭의의 선포를 우리 모두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으로, 교회의 것으로, 우리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다라고 인정하신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뭐 하는 것 없이, 일하지 않고 그 삭슬 받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게 뭐 괜찮은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야구 베이스볼 게임의 비유를 다시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꾸 엉뚱한 공만 던지는 그 형편없는 투수의 그 볼에 대해서 계속 스트라이크라고 외쳐주신다기보다는 그 사람 대신 정말 뛰어난 투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던지시는 모든 정확하고 힘있는 그 공에 대해서 스트라이크를 외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팀이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공감해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또래 나이의 남자분들 대부분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프로야구 처음 출범하고 그랬을 때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야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야구 노래할 때 저는 주로 이제 포수, 공 받는 포수 아니면은 이루수를, 세컨 베이스를 맡아서 많이 했는데요. 포수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머리 아픈 일이 많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막 소리 지르고 지시해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바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앉아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바쁩니다. 근데 2루에 가서 2루수로 있으면은 어린이들 야구 사이에서는 사실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애들 이렇게 게임하는 야구에서는 2루수로 그냥 뭐 크게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공이 와봤자 뭐 힘없는 공이 떼굴떼굴 굴러올 뿐입니다. 그냥 그 받아서 그냥 1루에 던지면 될 뿐입니다. 대개 제가 2루수에 나가 있을 때는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이렇게 나가서 서서 우리 팀 투수가 잘 던지는 투수가 있으면은 그 투수가 던지는 거 같이 박수 치고, 와, 그리고 우리 팀이 그 투수 덕분에 우리가 이기면은 야, 이겼다 그러고 그냥 같이 기뻐하는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들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의로움이라는 타이틀, 이 구원이라는 기쁨, 그것을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덕분에 함께 기뻐하고 누릴 뿐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영혼을 그렇게 무거운 율법의 멍에로 짓눌러서 우리를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를 그 모든 무거운 율법의 멍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그것은 너희들의 능력 바깥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너무나 능력 바깥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불경스러운 마음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서 율법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너희들의 능력 바깥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셔. 너희들은 이제 그 모든 율법의 멍에들 다 내려놓고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따라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만 함께 지고 예수님 뒤만 졸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게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가합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4장이 끝나고 4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이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도대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지금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단 말인가? 2000년 전에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왜 어떻게 기쁨이 되는가? 어떻게 오늘 나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과 나는 그 개인적인 1대1의 믿음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을 5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부디 촌모임에 모이지는 못하실지라도 부디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시면서 복음의 그 정말 크고 깊고 넓고 위대한 의미들을 더욱더 깊이 파헤치시면서 거기서 생수의 생명수들을 건져 올리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고 또 아직 우리들이 맛보지 못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맛본 은혜보다도 더 커다란 소망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소망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다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입술 통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로마서 말씀 통해서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의 그 깊이를, 그 넓이를, 그 높이와 그 크기를 더 생각하게 하시고 조금씩 더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복음의 깊은 의미들을 혹시 몰랐던 이들이 있거든 부디 이 로마서 말씀 함께 열심히 묵상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의롭다라고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우리들이 실제로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매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신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